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각자 말씀을 묵상했죠. 1절부터 12절까지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 순서대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나의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같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의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것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가정 가운데 또한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그리고 새벽이지만 우리 서로가 웃는 모습으로 하루를 말씀 가운데 시작했으면 합니다. 새벽이니까 좀 딱딱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우리가 바라봤죠. 우리가 알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여정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완성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모세,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을 택하고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임 받을 자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나타내셨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경험하여 앉아 되어져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 가운데 많은 상당수 부분 하나님을 오게 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자칫 잘못되어 틀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옳은 모습으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잘 되나요? 자녀들이? 아니요. 잘 양육하여지는, 때로는 매도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격려도 필요할 때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옳게 경험해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말씀계 본문의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모세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개역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서 단순한 좀 실수를 범했어요. 이실직고 할게요. 그게 뭐냐면 모세 장인의 이름이 루엘이라고 우렐인데, 근데 개역개정의 새 번역으로 변경될 때 애굽을 이집트로, 그러니까 잘못된 음역을 수정하는 것에서 애굽을 이집트로 변경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 실수를 해서 요새 장인의 이름이 이드론인데 루웨로 변경됐다, 이렇게 좀 실수를 했어요.
고대 그 이집 여기에 살아가는 성경에서 인물들 가운데 이름을 여러 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세의 장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래서 수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여러 가지였는데 제가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장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루엘, 그 장인의 양을 치다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멀리 봤더니 불꽃이 일어나는 그 떨기나무, 그러나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분이세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것을 계시라고 하시는 거죠. 밝히 드러내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떤 존재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해요. 그 중에 그분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어제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삶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세는 지금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옳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해져 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그 나라를 이룰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또 어떤 말씀들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네.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도 분명히 그 경험을 했죠. 무슨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계신 존재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답을 주시는 것이죠. 난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라는 뜻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스스로 있는 존재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그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을 경험하여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 존전 앞에 스스로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경험하여 더욱더 아는 그 존전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나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더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떠한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대대로 성실하게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16,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입니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셔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돌아보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처지를 생각하여 주시고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인간의 작정하심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작정이에요. 언약을 있는 그대로 작정하여서 이루시는 분. 사람의 작정은 그것이 변화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것도 상황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작정하심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땅으로 그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나의 상황들을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작정하셔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며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죠.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을 드시사 이적을 행하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시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강팍할지라도 강한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제는 출애굽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 모습은 마치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애굽과 이집트와 싸워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또한도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을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 물품을, 금부치를 갖고 나오는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나 그 고대 시대 가운데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게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 거룩한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전보를 주시고 거룩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을 온전히 알아, 경험하여 그분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